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각자 계신 곳이 다르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도 모두 다 다르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701 한인교회로서 한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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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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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나의 주 신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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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아멘. 왕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의 주님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 하나님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내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들 눈을 뜨며 누냐 임하소서. 아멘.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할.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아멘 주의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아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아멘.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아멘 주의 예수님 비추리 주님은 나의 빛 구원이십니다.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을 자의 어둠 아멘 믿습니다.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님의 빛을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주님만 나는 주만 섬기.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아멘.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아멘. 주님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님의 사랑이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삶엔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아멘 은혜입니다.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주 사랑이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아멘. 우리 고백을 드립니다. 결단을 드립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아멘.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을 드리시며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아멘 할렐루야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도 우리의 상한 심령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드려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날에 온전케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나의 삶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우리 701 한인교회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주님이 넉넉히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러한 마음들 가지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흠양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강환, 남재은, 이승재. 이민재입니다. 5살, 2살이에요. 네, 저는 701 한인교회에서 교육부장 및 솔틴 부장을 맡고 있고요. 제 성격은 화평을 도모하는 스타일입니다. 남들은 되게 배려하고 남들에게는 친절한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섬세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저의 꿈은 그냥 막연하게 과학자가 되는 거였다가 모험가가 되는 거였다가요. 지금 꿈이 있기는 있는데
좀 다른 분들하고 공유하기에는 좀 어려운 꿈이라서 제가 그 꿈이 실현이 되면 네 그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는 그냥 이렇게 세계를 누비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현실에서 벽에 부딪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 직전에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는 게 꿈이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형입니다. 못 이룰 것 같네요. 바느질하고 이렇게 퀼트나 뭐 수놓고 그런 거 손으로 하는 거는 다 좋아해요. 그리고 청소는 싫어하는데 집 꾸미는 건 좋아합니다. 운동하는 거, 운동 보는 거, 노래 하는 거. 십자가 사랑 노래 듣는 거, 그리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요. 차 타고 어디 이렇게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네, 좀 다양한 것 같아요. 하나에 집중을 잘 못해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009년에 로스쿨을 여기서 다니기 시작하고 졸업을 하고 701교회에 성가대를 조인하게 되면서 701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꾸 근데 딴 데 보게 된다. 생활 어려운 점 혹은 좋은 점?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에 어려운 점 혹은 좋은 점. 좋은 점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함께 예배를 회중에서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러는 걸 하질 못해서 그게 굉장히 답답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이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질 못하고 다른 지체분들하고 더 자주 만나고 이렇게 친교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네, 그런 게 그립네요. 네, 저는 우선은 승재가 큰아이가 5살인데 학교를 계속 못 가고 집에서만 계속 있어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면 승재를 좀 학교를 보내고 싶어요. 네. 또 승재 얘긴데 승재가 큰아이가 조금 말도 느리고 전체적으로 느려서 승재가 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저도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화내지 않고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저도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린츠버그에 새로 오신 분들을 아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아시면 화면에 나가는 송영근 집사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여하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역자 및 섬김이 공지입니다. 송영근 집사님께서 그동안 섬기시던 교회 사역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0월부터는 예배 미디어에 남민호 간사님이 섬겨주시고 재정은 노슬기 목사님께서 유스를 담당하시면서 함께 도와주시고요. 작은 모임에 또 김진희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앞서 송영근 집사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내려놓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을 몇 개월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신소라 집사님과 자녀들은 당분간 린츠버그에 더 머물게 되는데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송영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팀 모집 안내입니다. 지원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찬양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오디션은 추후에 공지가 있을 예정이고 문의는 김낙중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카톡 아이디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주보와 화면에 나가는 벤모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하셔도 되고 주소를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교회와 선교 사역에 힘을 보태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공지사항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또 손 씻기와 소독 등을 항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배려하여서 힘든 팬데믹 시기를 함께 견디어내는 701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주보와 화면에 나가는 701 한인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 및 업데이트된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smile.amazon.com을 통해서 지속적인 선교 후원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주 특별히 함께 기도 부탁드릴 것은 리버티 동문인 유하람 형제님께서 비행 도중에 사고로 실종이 되었습니다.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주보에 나온 특별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며 이번 한 주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김영광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찾아가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기도는 세 가지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다가올 육체의 고통이었고, 두 번째로 다가올 배신의 고통이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다가올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순교자들의 죽음과 다른 것은 그 죽음의 순간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그 단절되는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숨지시기 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인간 순교자들보다 더 약해서 고통스러워하신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고통을 그 십자가 상에서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가올 이 모든 무서운 고통들을 외면하거나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기 위해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신 것이죠. 이 마지막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왔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바로 그 말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을 때 때마침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43절은 그들이 누가 보낸 사람들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부터 파송된 무리였죠. 이 세 그룹은 당시 유대 사회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정부와 같이 그런 통치 기능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 정치적인 힘보다 율법에 근거한 신앙 정체성을 더 우선시하는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독특한 민족에게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명실상부한 권력이었던 것이죠. 이들 가운데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의 핵심인 제사를 담당했던 것이죠. 그 제사장 집단 중에서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성전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를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멤버들을 언급할 때 여기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는 그들도 율법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또 장로들은 장로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연륜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오늘날도 나이가 많다는 것 자체가 존중받아야 할 이유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의미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정보의 접근이나 교육의 기회가 흔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랜 연륜을 가진 장로들이 자신이 경험한 이 신앙의 전통을 후대에 전수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모두 하나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신앙으로 민족을 지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이 영적인 직분들은 아주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단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목이 말랐던 것이죠. 주님은 영혼을 쇄신시켜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 당시 이 고통과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일들을 원래 해야 했던, 원래 영적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졌던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더 나아가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들은 매우 은밀하게 계획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민심이 예수님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뻔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회심한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결사대까지 조직해서 노골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지어 노골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그 계획에는 여차하면 이 지배국인 로마군까지 상대해야 하는 아주 거침없는 살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감정적으로 너무 화가 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이 계획이 성공하기만 하면 유대인들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죠. 비록 이 계획이 미수로 그쳤지만 그들이 얼만큼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살인 계획은 좀 달랐습니다. 만일 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 조직의 시기심과 미움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인 집단으로 매도되어서
그 종교 권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피지배 국가의 종교 권력이란 것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신뢰와 인정이 없이는 존재 자체가 어렵습니다.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소위 율법에 근거한 신앙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자들이 스스로 율법을 거스르고 신앙 양심에 합당하지 않은 불의한 일을 행한다고 소문이 난다면 그날로 그들의 종교적 지위는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었던 이 예수님을 함부로 제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교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사내들인 공회의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든든한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실행해 줄 수 있는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군대라고도 표현된 이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아마 그 당시 성전의 그 치안을 담당하는 이 성전 경비대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이 검과 몽치라는 무기를 들고 등장하죠. 그리고 가장 안전한 시기와 안전한 시간에 맞춰서 치밀한 작전 수행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해 줄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등장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롯 유다였던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정과 동선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시간 그리고 적당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계획을 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뜻하는 대로 하나씩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배신의 밤이 다가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서 자신의 준비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평소 기도하시던 그 장소와 동선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이라는 상황을 고려해서 미리 준비된 신호로 그들이 잡으려던 예수님을 정확히 지목하게 되죠. 44절, 45절을 보시면 미리 맞춘 신호는 바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는 행위였습니다. 볼이나 손등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당시 문화로서 존경과 사랑의 인사 방식이었죠. 저는 이 부분을 원문으로 읽으면서 뭔가 소름이 돋는 듯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44절과 45절 두 번 입맞추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44절에서 입맞추다라는 동사는 필레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고 45절에 입맞추다라는 동사는 카타필레오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44절은 미리 짜온 신호를 설명하는 상황이고 45절은 실제로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맞춤하는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입맞추는 이 45절 장면에서 사용된 이 카타필레오라는 동사는 그냥 무미건조한 입맞춤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강조 형태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그냥 키스가 아니라 kiss warmly, 다시 말해서 따뜻하게 입맞추다라고 번역해야 옳은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동사가 복음서에서 사용된 용례를 쭉 살펴보면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예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해 줄 때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입맞춤을 해주죠. 그때 사용된 동사가 바로 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도 역시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는데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때 이 카타필레오라는 동사로 이 여인의 행위가 묘사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카타필레오라는 동사의 사전적 의미, 그것이 쓰여진 용례들을 살펴보면 정말 여기 이 장면에서만큼은 사용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그냥 필레오도 아니고 카타필레오로 따뜻하게 입맞춤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를 가룟 유다의 위선적 행위를 극대화시키는 표현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저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 행동은 거의 광기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죄를 짓는데 두려움과 가책 없이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죄를 짓는 것이죠. 얼굴이 너무나 편안해 보여서 마치 그것이 죄가 아닌 것 같은 착각마저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치우칠 때 이런 광기를 발휘합니다. 사단이 그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 행동에 대한 조금의 망설임이나 흔들림 없이 아주 평온하게 죄를 짓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한국에서 꽤 유명했던 한 연쇄 살인범을 취재했던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범인이 시신을 토막 처리할 때 항상 즐겨 듣는 영화 음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음악을 듣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 음악을 들으면서 시신을 자를 때 자신이 하는 이 일이 마치 영화의 한 부분이라고 느껴진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사단이 장악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의 기능은 이런 극단적인 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성령이 그 마음에 내주하시는 사람은 훨씬 더 민감하고 더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죄가 아닌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죄로 여겨지는 상황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내주하시는 사람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것이 사람에 대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인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괴로움이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며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은 회개와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광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끝이 달랐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죄를 지었던 유다는 결국 회개를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했던 것이죠. 광기에 사로잡힌 유다의 평온한 이 입맞춤 후에 함께 따라온 무리들은 작전대로 예수님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 곁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은 이 상황을 결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았고 그 칼로 자신 앞에 서 있던 한 사람의 귀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칼을 뽑은 자는 베드로이며 그 칼에 당한 자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의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지키려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둘 모두 전혀 다른 생각까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둘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둔감한 대신에 자신의 힘을 믿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시는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신 것이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가 있었고 오히려 패권을 쥐고 세상을 호령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4세기까지 교회가 이 땅에 처음 뿌리 내릴 때 엄청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4세기에 이르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게 되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교회는 힘과 권력을 갖게 되었죠. 교황이라는 지위가 생겨났고 십자군이라는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을 일으킬 만큼 교회는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을 가졌던 시대와 그리고 힘이 없어서 핍박당하던 시대, 이 두 시대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겉으로 보면 핍박받는 교회가 매우 불행해 보이지만 사실 그때 그 당시 그 교회들만큼 매우 순결하고 또 능력 있었던 때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튼실한 알곡만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시기를 잘 통과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힘이 있어 세상 위에 군림하고 있다면 그 교회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감수하겠다라는 동기보다 교회가 갖고 있는 그 힘에 이끌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복종하려고 하기보다 교회가 가진 세상적인 힘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던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그들에게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세상 위에 우뚝 서게 되니까 이제 금과 은이 주머니에 가득하게 돼서 더 이상 예수님만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한국과 미국을 나란히 놓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아주 잘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도 많습니다. 교인 숫자도 많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핍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겁이 납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을까 봐 겁이 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지키려는 베드로도 모두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힘이 있어도 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누가 때리면 맞고 모욕하면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면 변명 한마디 안 하시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는 아주 간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상황에 나타나는 그 치밀함도 상당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보면 훨씬 더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그 반대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정말 뒷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이 그 권력에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차라리 가만히 놔뒀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반란을 잠재울 논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형 규례를 말씀하실 때 죽을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시고 이에 더해서 그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는 법을 말씀하시는데 이때 첨언처럼 덧붙이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시체가 의미하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대상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목이 터져라 십자가를 외쳐댔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저주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전할 때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였다는 말과 함께 전해지면 그들이 지난날 듣고 보았던 모든 것들을 모조리 통째로 부정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아주 정교한 계획이었죠. 아주 잘 만들어진 정말 한편의 작품과 같은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일 때 하나님의 저주로 위조하는 사기극을 벌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저주였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그 나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저주를 온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자신의 죄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받으신 저주였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강도 같은 유대인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비유로 하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한 화목한 가정에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죠. 모든 식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필이면 이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살기등등한 이 강도로부터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인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강도에게 덤벼들다가 그만 강도가 든 그 시퍼런 칼날에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더니 강도가 찌른 그 칼끝이 정확하게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도려낸 것이죠. 의사도 하기 힘든 매우 어려운 수술인데 이 강도가 우연히 찌른 칼날에 의해서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제거된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인간들의 사악한 음모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랍고 정교한 섭리가 마치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악했고 마치 악마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악한 죄인들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이자 섭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의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이 빗대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 양이셨고 순한 양이셨습니다. 여러분,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도살장에 끌려가서도 잠잠한 동물이 양이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은 순한 양처럼 순순히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고난의 상황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셨던 것이죠. 무기를 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자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믿고 용기 있게 고백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의 모습이 이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처럼 고백하다가도 때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5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는 이 기록 후에 51, 2절이 추가적으로 실려 있는데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죠. 여기에는 한 젊은 청년이 배 혼이불을 몸에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는데 그때 이 청년은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 혼이불을 팽개치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아주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렇게 벗은 채로 도망갔을까 하는 여러 상상이 드는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만 있으니 이것이 마가 자신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왔지만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초대교회 교부인 파피아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이 마가의 복음이라고 알려준 장본인이죠.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이 당시 이 시점에서는 마가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는 훗날 베드로의 통역으로 일하면서 그동안 들은 이 베드로의 복음을 복음서로 기록한 것으로 파피아스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마가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트의 편지에는 짤막한 마가의 글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 글에 따르면 이 당시 이 배 혼이불을 둘러쓴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려주신 기적을 체험한 한 청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아닙니까?
보통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 이제 이 남은 여생을 모두 다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이 상황에 붙잡혀 가는 것은 그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이 청년에게조차 매우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옷을 버리고 황급히 벗은 몸으로 달아나는 이 한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투영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받은 은혜가 크고 또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이 구원의 사랑이 놀랍지만 그 모든 것을 쉽게 망각하고 또 나약해져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기를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붙잡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들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다 아셨으면서도 그래도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다 아셨으면서도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넘어질 것도, 우리가 배신할 것도, 우리가 도망칠 것도 다 아셨으면서도 그래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을 다 용납하실 수 있는 그런 한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지금 당장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놀라운 사랑,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참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에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이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아멘.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아멘. 은혜임을 나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아멘. 살아가는 이 순간도 아멘.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며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참된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빛으로, 소금으로, 또 등불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어두운 자의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나를 부르시네. 하나님 아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 그렇습니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 아멘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면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작은 자의 눈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아멘. 승리하십시오.